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한 것으로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의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치 않고 자기의 영성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속적으로 변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죠.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로마 교회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했고 고집스럽게 자기 방어와 자기 권력만 지키려 하다가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면 부패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19세기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수적으로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세상에서 빛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으로 그리고 3.1운동으로 사회운동을 했었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개신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믿는 이들이 많은 운동을 했고 사회 변화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종교 비율을 따져보면 불교랑 기독교가 15%에서 20% 정도로 비슷합니다. 어느 조사 단체에서는 불교가 더 많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개신교가 많다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제일 많은 종교가 불교와 개신교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카톨릭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때보다 개신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60년대, 70년대보다 개신교인들의 선한 영향력과 활동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세상에 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책임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1차적이면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느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백성으로서의 삶의 책임 있는 모습에 소홀히 했던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를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비난하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는 계기로 삼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면 교회는 다시 영적 부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러한 말은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뜻이죠.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도 시대가 교체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장과 부흥이라는 시대는 지나가는 시기가 되었고 이제는 성장이라는 외형적 부흥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적 부흥을 이뤄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장과 부흥만을 고집해서는 또다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이권과 권리와 권력만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루터의 이 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말일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세 가지 표어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표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종교개혁일을 맞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현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성서 해석의 첫 번째 권위를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말이 성경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의 성경은, 중세시대의 성경은 똑똑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었으며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로마 교회, 카톨릭의 신부들, 그런 배운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 해석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었죠. 교황과 신부들의 성서 해석이 곧 성서가 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성서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 주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이 증서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교황청이 돈을 벌기 위해서이죠. 죄를 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고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파문당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교황청에만 있는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셔온 일, 모셔온 사건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 일반인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죠. 내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신 주님을 보내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좀 지나갔지만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목사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도 가려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이야기하는지 가려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회자를 통해 들어야 할 말씀 역시 목회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직접 만나시기를 기도하시고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는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란 표현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당시 교회의 주장과 같이 무슨 선한 행위나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복음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면죄부 사건은 돈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 면죄부는 처음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처벌만 사함을 받지만 연옥 사상을 끌어들임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죄까지도 면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퍼졌습니다. 연옥 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일단 연옥이라는 곳에 먼저 모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 헌금을 내면 그 죄가 없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자식이 돈을 안 내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돈은 내겠죠. 이것이 면죄부이고 이것이 연옥사상입니다. 고해의 성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의 성사는 죄만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를 고백하면 천주교에서 죄를 고백하면 그에 따른 행위 처벌 또한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정도에 따라 무릎으로 교회를 오른다거나 스스로 책직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고해의 성사에 따른 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벌 가운데 헌금도 들어가게 되므로 고해의 성사도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어지거나 구원을 위한 우리의 행위나 행동을 강조하거나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죄인인 나를 의롭게 칭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믿음에 대해 묵상하면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개신교가 커지면서 개신교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해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과 힘으로 지키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작지만은 서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도 온화한 성품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같은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교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회도 한 50명 정도 되는 비슷한 크기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합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목회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다른 후임을 구하기보다는 평소에 존경하고 좋게 보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까지 합쳐서 같이 사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치게 되었고, 교회는 갑자기 배가 부흥이 된 것이죠. 갑자기 50명에서 100명으로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조급해지기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배가 부흥이 되었지만 자신의 이 두 교회 교인들을 하나로 잘 어울리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부담감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더군요. 그 전에는 온화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교회가 합치면서부터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역자들을 혼내기 시작하시고 점점 무례한 요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한 달도 안 가서 합치기 전의 크기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의 조급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급하죠. 갑자기 부흥이 되었으니 해야 할 것도 많고 하나 된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조급하고 불안한 것이죠. 누구나가 다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급함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교회가 다시 줄어든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서 자신이 맡은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우리 생명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맞서고 안 되면 불법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로마 카톨릭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자신의 권력과 교세를 지키기 위해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다 종교 개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도 이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시어서 그 믿음 하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마지막 표현은 오직 은혜입니다. 루터가 말한 은혜는, 오직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는 교황이나 성직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사람에게서 오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정의란 심판에 있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심판에서의 정의를 보복적 정의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적 정의란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보복적 정의 이전에 분배적 정의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셋이 있다면 그 셋에게 먹을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분배적 정의입니다. 우리 애들도 장난감을 사면 똑같이 사줘야 합니다. 언니만 사준다거나 동생만 사주면 서로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이 사주는 것이 분배적 정의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 느낄 수도 있고 감사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내리시고 참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거나 내 공로를 내세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의 표 3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다 해도 우리 개신교가 위기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먼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삶의 등불로 삼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